요즘 세상에 손절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입니다. 연락 끊기, 차단, 관계 정리, 스마트폰 한 번이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단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잘한 건지, 신앙인으로서 이래도 되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 죄책감과 의심이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분들. 오래된 인연이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서, 가족이라서, 그 관계 하나 때문에 매주 예배가 괴롭고, 기도방에 들어가기 싫고, 교회 가는 날이 두려워졌습니다. 몸은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손절이란 말은 참 불편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배웠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지쳐갑니다.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관계를 산산이 부수거나 아니면 참고 또 참다가 내 영혼이 먼저 바스러지거나 오늘 이 시간은 그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관계에 대해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안에 손절에 대한 원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선을 언제 어떻게 그어야 하는지, 지금 관계 때문에 지쳐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명한 방향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경은 관계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낭만적인 말만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은 단순한 감정 관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가는 근원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모든 것을 감수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킬 것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이 말씀은 조심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속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반복해서 내 영혼을 더럽히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에 대해 이미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구절 속에 오늘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향력 안에서 변해가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손절은 세상이 말하는 손절과 다릅니다. 세상의 손절은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더 이상 감정이 좋지 않으면, 불편하면,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을 보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방향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그것이 기준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 서로를 닮아간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내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온화해지는가, 더 날카로워지는가, 더 감사해지는가, 더 불평이 늘어나는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아니면 사람과 세상에 더 집착하게 되는가.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을, 내 삶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죄짓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드는 관계라면 그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와 해로운 관계는 다릅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다듬기 위해 쓰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내 영혼에 독을 넣고 내 믿음을 흔들고 나를 죄의 자리로 이끄는 관계는 다릅니다. 그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정연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깊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이었던 성도였는데 5년 전부터 지인 한 명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생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만남이 끝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점점 줄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딴 곳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그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우리 인생은 이 모양이야? 그 말이 씨앗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정연 자매는 그 후 몇 달 동안 신앙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났습니다. 예배가 의미 없게 느껴지고 기도할 때 천장만 바라보다 일어났습니다. 그 터널에서 빠져나온 것은 새벽 기도회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그 구절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연 자매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지혜롭게 멀리할 용기를 주세요. 미움이 아니라 분별로, 판단이 아니라 보호로 이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 이후 정연 자매의 신앙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도가 돌아왔고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절이 아니었어요. 내 영혼을 제자리로 돌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중 일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름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바울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고도 씁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것이 바울의 손절입니다. 감정적인 분노도 배신감으로 인한 폭발도 아닙니다. 주의하라는 담담하고 분명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데마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자신의 사역은 계속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는 그를 조심하라. 이 장면에서 바울의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떠난 사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긴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몇 줄로 정리하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상처 입은 관계에 인생을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에 힘을 쏟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은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악인을 피하라는 소극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내 삶의 방향 전체를 결정한다는 적극적인 선언입니다. 누구 곁에 앉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내 삶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21일간 관계를 분별하는 기도와 실천을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점검입니다. 지금 내 가장 가까운 관계 5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지, 더 기도하기 싫어지는지, 더 감사해지는지, 더 불평이 많아지는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지, 더 세상에 묶이게 되는지. 이것이 잠언 4장 23절이 말하는 분별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지키기 위해 내 관계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로 그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 관계가 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보호받아야 할 관계입니까? 분별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옵니다. 세 번째로는 거리를 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락을 차단하는 것만이 손절이 아닙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것, 깊은 이야기를 덜 나누는 것,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닿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지키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다만 그 거리 조절이 미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분별에서 나온 것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21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고백을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분별할 지혜를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해하는 관계로부터 지혜롭게 나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오늘 내가 머문 관계의 자리를 잠시 돌아보며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리였는지 기도로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이 꼭 필요했던 관계가 생각나시는 분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고백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을 누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나눠주세요. 공유 버튼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21일 챌린지에 함께 하실 분은 댓글에 21일 함께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고백이 모여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아멘입니다. 구독은 다음 말씀도 함께 걸어가겠다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사역이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손절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겠다는 선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지키겠다는 믿음입니다. 미움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판단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분별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관계를 감수하며 영혼을 소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관계 때문에 지치고 용서하려 해도 안 되고 끊으려 해도 죄책감이 따라오던 그 복잡한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것을 무조건 피하려 했던 날도 있었고, 해로운 것인 줄 알면서도 두려워서 놓지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은 제 마음을 알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분별로, 복수가 아니라 보호로,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 제 관계를 돌아보겠습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저는 제 앞에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생명의 근원으로 늘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별하시는 지혜와 따뜻한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